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예수님은 새롭게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비유들은 모두 그거를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사님이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이런 이상하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높은 자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 겸손해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겸손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봐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야. 어떤 전략을 짜냐면 겸손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 오케이? 그러면 쟤 되게 겸손하네? 그래서 언젠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전략을 짜면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비유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전략을 갖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는 것도 이상해.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환대인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 뭐예요? 네, 폐지를 줍는 할머니입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님의 경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연말이 되면 항상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런 뉴스가 나와요.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기부를 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기사에서 핵심은 뭐냐면 어려운 할머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라는 거예요. 시원아 어때? 이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하루에 진짜 열심히 폐지를 주우시면 많이 벌면 2만 원 버세요. 그 돈을 1년 동안 모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썼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상하네. 이상해요? 뭐가 이상?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시구나. 그치, 뭐 새로운 관점이에요. 전사님 말했던 대답은 아닌데 새로운 관점 좋아. 오케이, 좋았어요. 수준이 있네. 괜찮네. 성계야. 좀 더 이제 내려가 봅시다. 어때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감동이 맞아요. 저게 정답이에요. 전사님이 3번 했던 답이에요. 근데 아니 그 좋은 관점이에요.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게 우리에게 초점이 될까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따지면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이게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왜 할머니가 어렵게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됐어요? 이게 궁금해야 하거든요. 그 가치관이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감동이냐면 그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할머니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돈, 가난, 계급, 부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 좋은 직장이라는 사람,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구분해내기 시작을 한다. 예수님이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거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할머니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저 할머니가 가난하건 부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충격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경이야. 오늘 경이 얘기 나와. 설교에서 잘 들어야 돼. 알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상한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상한 거는 뭐냐면, 자, 지난주에 전사님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를 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적어줬거든요. 뭘 적었냐면, 여러분이 가진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근데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면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족을 썼어요. 엄마, 아빠.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는 남자친구도 썼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이 초대할 때 초대하면 안 돼. 나랑 가까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내가 편하고 내가 관계하기 좋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예수님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은 초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충고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충고가 뭐예요? 충고? 저서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지난주에 봤죠?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이거죠. 우리가 충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잘 들어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해야 해. 이게 충고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뭘 듣고 있냐면 충고를 듣고 있어요. 진짜 싫은 거.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고 있냐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소식.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네 잘 모르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 말 좀 들어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건 충고예요. 조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충고와 조언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가야만 해.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해.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야 해,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 지금 너희들에게 오고 있는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하냐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나와 관계가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잔치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찾아온 새로운 소식,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나한테? 왜 이걸 하지 말려고 하지? 나는 이게 익숙한데?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AI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 봤어요? 저 사실 못 찾았는데 아이패드가 이제 새로 나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에 탑재된 프로세서 안에서 업데이트된 메모장에 예림이가 공부하는 수학의 공식을 문제를 딱 쓰잖아요. 그럼 얘가 답을 써줘. 풀이 과정을 써줘. 놀랍지 않아요? 그 놀라운 AI의 기능이 이제는 이 애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담기게 된 거예요. 예림아 너무 좋지 않니? 예림이가 아이패드에 탁 X, 루트 딱 쓰면 답이 딱 나와. 그리고 내가 거기다 써요. 왜 이렇게 썼어? 왜 이 답이 나왔어? 그러면 풀이 과정을 써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 AI가 불러올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소식이 계속 우리한테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일주일 전의 소식이 달라요. 진짜 무서워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고 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AI가 뭐야? 라는 반응이 나와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나오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AI가 나의 직업을 뺏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럽니다. 그러면 AI가 발전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 흘러가는 말로 듣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렇다고 놀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AI가 온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겁니다.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우리는 누구도 새로운 세상, AI가 우리 삶을 지배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세상을 충고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충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시원한 AI가 올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텐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들 막 지겨워요.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면 짜증이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충고로 들리지 않을까? 따분한 말,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말.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충고도 하지 않았고 조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세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시대가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듣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그런 세상이 오면 그 세상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환대입니다. 환대. 시원한 환대가 뭐니? 그죠?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를지 좀 걱정했었어. 잘해주는 거. 어떻게 잘해주는 거?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환대가 뭐니? 오케이. 반갑게 맞아주는 건데 뭐냐면 조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좋은 성격을 갖고 있건 좋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건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 조건 없이 소중히 여겨주는 거, 조건 없이 존중해 주는 거를 우리는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다시 볼게요. 12절 전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한 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완벽한 환대 잘 못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친한 형제들, 친척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쉽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더 잘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파괴하고 싶은 거야.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존중받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누구에게?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나와 친한 내 형, 내 동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초대하는 게 왜 안 돼? 질문을 갖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던 건 이거예요. 진짜 환대. 진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격차가 있고 누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이것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살아내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익이 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왜요? 그게 편해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왜 MBTI에 그렇게 미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성향을 파악해서 나와 맞는 사람과 이 사람만 아니면 빨리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와 맞는 사람이면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나와 친한 이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동생들, 오빠, 누나, 형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실 형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나 형이랑 같이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져요. 그쵸? 부모님이 맨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잘하는 게 없다. 아이고 너는 맨날 그렇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만 들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좋아요? 안 좋죠.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을. 그래서 너희는 지금까지 나에게 재미를 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존중받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를 따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민호는 어떤 사람들과 친해질까 전사에 고민을 해봤어요. 나와 게임 스타일이 잘 맞고 나와 게임할 때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 잘 맞겠죠. 그쵸?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AI 시대가 왔고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세상 오지 않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냥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면 AI의 편함과 AI로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환대, 완벽한 환대.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고요. 그것을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너네 이제 이 세상과 다른 환대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 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초대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너네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를 볼게요. 전생이 좋아하는 게 해방일지라고 했잖아요. 해방일지에서 제가 좋은 장면을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연미정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저래요. 나와 다르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력이 좋건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력으로 눌러버려요. 이 세상은 절대 환대하지 않아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는 한 번도 잘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되게 뛰어납니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연미정이
갖고 있는 디자인의 능력은 그 위에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저 꼰대 같은 직장 상사가 그 연미정의 실력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 그래서 연미정은 한 번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작아져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뭘 잘하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받았던 차별, 연미정이 받았을 비난, 충고와 조언들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 세상에서 즐겁고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연미정이라는 캐릭터는 저기서 한 번도 사회에서 환대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냥 연미정이라고 하는 캐릭터 그 존재만으로 존중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미정은 늘 슬퍼요. 늘 불만이 많고, 근데 나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해요. 혼자 그것을 다 끌어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전사님도 어떤 면에서 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마음 편하게 무언가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편하게 쉬고 그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미정은 결정을 해요. 나의 해방일지잖아요. 나의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스스로 해방되고 싶어 라는 게 연미정의 목표예요. 저기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야.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극복해보고 싶은 거야.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찾아가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연미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존중받기 원하고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 원해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권력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점수 하나를 더 맞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권력이 뭐 대통령, 뭐 유명한 사업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대를 하고. 예수님이 이걸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전사님 환대를 어떤 말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연미정의 마지막에 했던 거 말 기억나요? 추앙이에요. 추앙이 뭐냐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족해. 추앙해야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부족해. 우리는 다 연미정과 같아요. 예림이, 민호, 건이, 경이, 시원이, 선교, 영이, 형준이 모두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 여기에 있는 목자님들, 그리고 내 동생, 누나,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채워줘서 서로가 존중받는 세상, 환대받는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추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맛보지 못해요. 어디서만 맛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지 생각. 뭘 도와요? 나도 부족한데. 내가 이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면 이 사람도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줘야 해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채워져서 다 가득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친한 사람은 초대하지 마.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힘든 사람을 초대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못 도와요. 돈도 없고요, 그만한 에너지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중받는 그 환대를 느끼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다니까. 세워져 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와 여성으로서, 멋진 남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경아! 엄마가 그렇게 경이를 길러내고 있다. 경이야, 전사님 한번 보세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많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따뜻하죠? 전사님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사님이 그걸 쓴 친구가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사님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단순히 보답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경아, 잘 들어봐. 부모님은 경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해서 밥 한 끼 따뜻한 거 해주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도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네. 젊었을 때가 있고 잘 나갔을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네. 우리 엄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 소중한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구나. 나에게 밥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흔들어서 깨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였네. 그래서 엄마를, 아빠를 내 음식을 함께 먹는 잔치에 초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부모님에게 보답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아름다운 존재였었고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었고 소중한 존재였었다는 것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한 아름다운 여성, 소중한 존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하는 것. 이거요. 이게 진짜 환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줘. 경이야, 알겠니? 엄마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주는 환대입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말해보죠.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 괜찮아요. 세상이 살기 어렵다는 짧은 경험 때문에 아이의 삶에 자유를 뺏는 그런 부모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충고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뺏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환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환대를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딸이 아니라 한 인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환대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혜야, 정희야, 전사요. 잠깐 쳐다보세요. 졸린데 엄마는 아름다운 한 여성이고 경혜의 엄마가 아니에요. 소중한 여성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알겠죠? 가끔은 그렇게 대해줘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멋진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몇 절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요 안에 이게 담겨져 있어요. 니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낯설게 봐야 돼. 니네가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이 다 옳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 말씀을 이해하기가. 전사님도 어려워요. 끙끙 앓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교회 다녔을 때 에피소드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큰 거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연미정이 교회에 한번 갔는데 기도 제목을 줬는데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한테 고작 한다는 기도가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겐 그게 전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시간 지나고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민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한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고작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쁜데 왜 나는 매일 슬프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우리는 고작 내 눈 앞에 있는 거, 이거 이리로 치워주세요. 저것 좀 절로 치워주세요. 아, 이것도 좀 치워주세요. 아, 여기 좀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면 어쩔 건데요? 앞에 가면 또 슬픈데. 전사님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시험이잖아요. 시험 잘 보길 원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어려워 보여도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길이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 이게 돼야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하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큰 것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연민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그거에 따라 나 살지 않을 거야.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천국을 만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연미정은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지금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해요. 전사님. 전사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생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서 나 슬퍼하지 않고 나 이 세상 사람 기준에 맞춰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지 않고 누가 날 존중하지 않아도 나는 존중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수 하나 더 받아서 여러분이 존중받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대, 충악, 여러분과 우리부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잘한 것은 개인에게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함께 책임진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면 우리가 함께 책임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을 칭찬할 겁니다. 우리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부족한 점을 꽉꽉 채워나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